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소.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의 반역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16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반기를 든 고라는 오늘 말씀과 같이 레위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돕고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맡은 바 물품을 챙겨 이동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레위인 중 한 명인 고라가 르우벤 자손 중 한 지파였던 엘리압의 아들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뽑힌 250명이나 되는 리더들, 그들과 함께 결탁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면서 내세운 명분이 3절의 내용인데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회중 가운데 계신데 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하여 이스라엘에게 전달하느냐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없어도 모든 거룩한 이스라엘 회중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지요.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고라와 함께 자신들에게 반기를 든 이 모든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 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이들이 반기를 든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맡고 있는 이 제사장직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모세와 아론이 하는 그 역할을 자신들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 까닭이었겠지요. 게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자신들의 삶을 마쳐야 한다는 이 죄의 짐을 감내하기 싫었던 까닭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고 포도원도 자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다고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반기를 든 이유는 그러므로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광야 1세대들에게 주신 죄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싫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삶의 자리 너머인 제사장직을 욕심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역이 더욱 끔찍한 것은 자신들의 목적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3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미 각자가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거룩해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온 회중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주장이지요. 그리고 나아가 이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미 거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막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을 속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제사장 노릇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즉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욕심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거룩하게 되었다면 분명히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이에 계실 것이라면 힘들여 성막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라의 무리들의 주장대로라면 성막을 짓는 것도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워서 정교한 제사 규례를 진행하도록 한 것,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들을 세운 것 모두가 다 모세와 아론의 철저한 속임수 짓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라면 레위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거룩하게 된 온 이스라엘 회중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모세와 아론이 아무리 여러분 뛰어난 리더들이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계획하에 지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과 고라의 무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라와 그와 함께한 무리들의 주장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어도 그 하나님을 내 욕심과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라와 함께한 그 모든 무리들, 그들은 모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시내산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아침과 저녁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질투와 자신들의 욕심과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움 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스스로 속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부를 담당했었을 때의 일인데요.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청년부가 부흥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때 저의 중심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내 명예욕이 들어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주님의 제자를 길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일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도 얼마든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그 과정 속에서 나 자신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성령 안에서 깨어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묵상하지 마시고 성경 한 권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주제가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살피려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감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건전한 지식 안에서 성장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무엇에 속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과 말씀의 이 두 기둥을 붙잡고 깨어있는 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스스로를 속이며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와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늘 성령으로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성경을 부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 성장이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